줌으로 참여하시는 지체들께서도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힘들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막달라물의 그 이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번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지 누구한테 질문을 받기 전에는 내가 그걸 모르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늘 깨닫는데 이번에도 내가 그 이해 못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장님한테 저희 이해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고 우리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정리한다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맨 처음에 무덤이 어떤 무덤이 있느냐는 거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그러냐? 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하였으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용한 말씀이니까 제가 몇점 같은 거 안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죽었잖아요. 근데 겉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다른 데는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었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막 억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원래는 영혼이 살게 돼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930, 960, 예, 브리스텔라고 969세죠? 969살까지밖에 못 살았구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네. 다들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이 말씀이 거기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래 있던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죽는다고 얘기했던 것은 이 속사람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면 죽었는데 그러면 죽었는데 살아 돌아다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산동장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표현이 계시록에서는 팀장했죠. 사대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나님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편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독교 있을 때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데 영생을 얻으니까 뭐 영원한 거 얻었다 이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미신이신인데 딱 그랬는데 그 정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어. 죽었는데 살아 돌아가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이 육신이 무덤 안에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거로 표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도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한번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기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믿음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사랑합니다.
성경 어디가 그가 살아나는 과정이었고 어떻게 되면 살아나는 것인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 믿음을 모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연대를 까먹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돌아다니는 것은 아주 육신의 생명 기한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이 기간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어저께 뭐를 이긴다. 그러니까 하와가 사랑하는 열매를 따먹으러 갈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거기에서 듣던 것을 돌이켰다는 얘기를 머리를 그러면 사랑나무 밑에서도 머리가 긴다고 얘기하고 머리가 들어요. 우리가 거짓복음을 듣는 우리 예전에 기독교에서 종교 생활할 때도 우리가 그 목사님 밑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이 얘기 듣지 마! 그러면 안 들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성경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어. 다른 사람들도 성경 얘기 말라고 하셨어. 미단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데 뭐하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하기를 다른 데가 듣지 말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머리를 길르는 거예요. 머리 길고 내가 여자를 신경하는 게 이러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이렇게 지는 자들이 이 육신이 그러면 불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는 우리가 죽은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 얘기 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거를 죽은 사람을 영이 죽은 사람이 장사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기 때문에 너는 살아있는 자이니까 너는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라. 어, 죽은 자 장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죽는 어떤 경우에 죽어요? 성경에 어떤 경우에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 죄를 짓는 거네. 그러면 또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랑한다 그랬는데 아들의 음성이 듣는 자. 네. 그럼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은 네?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인지하시는 말씀.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믿을 때그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진리가 있어서 이전에 아까 권사님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듣기 하려고 하셨던 딱 분별이 되죠. 베네핏이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누구든지 연합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했잖아. 내 말만 들으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거 지금 이거 모르면서 안다고 얘기는 딱 분별이 되는 게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를 뒤집으면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오해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해하게 말해줄게. 그러면 그 이해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이 율법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 거를 얘기해 줬는데, 그걸 듣는 것이 뭐냐? 아들의 음성이고, 그 음성이 들으면 살아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직선에서 우리 하나님 엄청 사랑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 저는
그게 진짜 얘기하지만은 내 밑에 다 하나 부인이었어요. 목사님들도 다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더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았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저도 공경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 예전에 어떻게 생겼어요?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뭐, 율법은 폐하졌다, 율법은 완성됐다 그러지만 11조는 그래야 돼. 율법은 완성됐고 폐하졌지만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이런 것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삼위일체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로 해서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그들은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런 개념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념으로 가르치는 자를 결국 뭐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죽은 자는 걸로 이미 그 살아있지만은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일제를 살다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유해 성경 만물을 위해 창조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죠. 저는 옛날에 몇살 같은 얘기를 했어요. 몇 살, 10대라고 했던 게 아니라 안 되려고 하는데 막 기수 같은 막 그러니까 버릇이가 나만 하질 않지. 같이 일하는 기사들도 윤상으로 보면 막 고개를 흔들어요. 그 사람은 내가 시키지도 않으면 안 듣겠다고 얼굴 이래도 끝까지 붙잡고 2시간, 3시간 얘기했다고 귀에도 들려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이고 거래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대사명인가보다 3장인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 아, 거기 아니에요. 서로 옳다고 하는. 서로 옳다. 그러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에서 그랬잖아요. 그게 자유 얻은 자들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대기로 오라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우리 그때 어떻게 되냐?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면서 나 자유 얻었다, 이렇게 우리 자유 얻었다고 이렇게 막 서로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셔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 아까 인용하는 말씀이 천문왕국이고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가 거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그 이제 무덤을 이제 두 개를 얘기해서 내 육신이 거짓 복음으로 속아가지고 죽은 자들이 있는 이 육신의 무덤이 있고 중대체계의 무덤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실 때가 딱 오면 그 죽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죠. 네. 그 음부로 가면 두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곳이 한 곳은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음부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그것이 옳다고 지지하고 내가 또 그걸로 복음이라고 전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어디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로서 십분의 보할 때까지 거기에서 불꽃 가운데 국민하는 중에 고통을 당하면서 보내는 사람. 그러면 그곳에서 있다가 심판의 그야말로 그들은 누구는 심판에 구하러 나가고 누구는 생명에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뭐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딱 갈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막벨라 불에 대해서는 제가 2층을 음부를 설명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잘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것에서는 이렇게 뺐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지니까 1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여하시면 또 참여하시죠. 예, 질문 없고, 참여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는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들으시고, 가지고 저는 좀 빠진 거, 좀 개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체들이 아주 길 잃은 것을 아주 너무 잘해서 꼭 내가 보충을 한다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기 한 가지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 번역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지난번 번역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정령 또는 반드시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는데, 전에 내가 그 히브리인들의 문구에서 그 강조형 어법을 설명을 하다가 이 구절을 내가 잠깐 어떤 집회 때 그걸 피력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명확하게 좀 하고 싶어요. 창세기 2장 17절 다 펴서 한번 다 각자 보세요. 본인의 성경으로. 마지막 부분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번역했죠? 예. 또 정령 죽으리라라고 번역한 책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반드시 혹은 정령이라는 그 용어, 무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용어, 무트, 같은 용어가 반복된 문구예요. 반드시라는 그런 별다른 용어가 있어서 갖다 넣은 게 아니고, 죽다, 죽이다라는 그 무트라는 용어를 반복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강조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죽고 또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자면 죽는다는 말이 두 번 겹쳤으니까. 우리 시체들 정신들에서 잘 듣고 계시죠? 네. 반드시라는 용어도 무트,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저기 스트롱 넘버는 4191이죠. 그 각자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반드시도 4191 무트, 죽으리라, 그 죽다라는 것도 무트 4191 같은 용어를 반복해서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강조형 어법의 특이한 그런 문장 형태인데, 그것을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정령 혹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것 보고는 의역이라고 그러죠. 뜻을 살펴서 문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한다. 그런 뜻으로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서 수고해서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신학자들의 생각에는 가만히서 죽고 또 죽어? 그럼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또 죽는다는 말이 이렇게, 그걸 죽고 죽는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다 생각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의역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죽고 또 죽는 것을 강조해요.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선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그 발람과 니골라당 이 사람들 헌금 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 꼭 발람 니골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유다서 1장 12절에 거기에 분명히 똑같은 용법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과 같은 용법이에요. 죽고 또 죽어 그랬는데 죽는다는 용어가 반복된 그런 개념의 그 문구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아까 우리 윤영재 님이 여러 번 인용하는 걸 내 들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후에 있는 심판이 또 죽는 것이란 말이야. 개념을 설명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그 개념을 신약에서는 여러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한 번 죽는다, 그건 흙에서 취함을 입은 흙사람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는 또 영혼의 심판이지. 겉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영원한 심판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번 죽는 것이잖아요.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설명한 것이고, 예, 계시록에는 이제 네 절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한 번 죽었는데 또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결국 둘째 사망,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지, 이 단순히 흙에서 온 사람이 한 번 죽어서 흙에 장사되는 걸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은 흙에서 취한 몸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또 죽으니까 둘째 사망 불못의 심판을 받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은 이것을 오늘은 좀 우리 지체들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은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무너지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후에 있을 심판, 즉 또 죽는 것, 불못 심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꼭 이게 명확하게 진리를 증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 마칩니다. 현재는 그 막벨라굴이 왜 1층이어야 되는지 이렇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매우 사실은, 그것도 내가 사실은 메모를 해놨다가 너무 많은 걸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잘 증거들을 다 했는데, 많은 걸 다루면 그 집회가 신선하지 않다 생각해서 이 한 가지만을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현세, 그 다음에 내세 있는데,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영세예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현세도 포함되고 내세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세, 그 다음에 사후세계, 영세라는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이런 번역이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현재 현세에서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이 현세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후세계로 가는 것이죠. 현재의 생존 세계에서 떠나서 누구나 이것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야, 현세는 오는
새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현세는 오는 새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오는 새 세계는 내세라고 그러는데, 내세는 사후 세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냐, 사후 세계에서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심판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냐를 현세에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현세에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세에도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마귀의 나라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를 하는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라는 건.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이 대비되는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는 사실은 바알세불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보고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현세에도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두 나눔이 있어요. 현세에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세상 사람들의 세상 나라가 당연히 현세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후세계로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후세계는 음부인데, 음부가 구름 건너기 전 2편이 있고 저편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큰 구름을 건넌 저편으로 건너온 자들이에요. 이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세상에 그냥 있을 때는 그것은 아직 건너기 전의 이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멸망과 죽음과 압제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대표가 바로죠.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서 홍해바다, 그 이제 큰 구렁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홍해바다를 그 불바다잖아요. 거기가 불 섞인 바다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편으로, 주님의 편으로 나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현세에 교회와 세상이 나뉘어져 있다. 이 현세가 사후세계로 그대로 연장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사후세계 음부에도 그대로 연장되니까 두 세계가 있겠죠, 당연히. 자, 구름 건너기 전 2편, 세상의 영에 의하여, 세상의 영들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던 그 사람의 죽은 영과 육신에 속한 정신세계는 불꽃 가운데 건너기, 구름을 건너기 전, 거기는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구역이다. 누가 보면 1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구름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럼 구름을 건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는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졌다 말이야.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부름받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세계로 나온 자들이에요. 구름을 건넌 자들이에요. 그들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현세예요. 현세가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의 어떠한 그 영혼의 세계는 사후세계로 육신의 몸을 벗어도 그대로 연장되는데, 세상적인 영과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가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즉 구렁을 건너기 전 2편에 거기에서 심히 고민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구렁을 건너간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 언제까지? 오는 부활의 때까지 위로를 받다가 이제는
사후 세계가 영세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부에만 계속 있는 거, 음부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니까 사망과 음부는 불못으로 최후로는 넘겨주잖아요.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다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하나님의 천상 세계인 하나님의 낙원과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것으로 완전하게 분리돼 버린단 말이야. 현세에 이미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때까지 음부의 세계에서 두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음면에 따라서 그 천년이 차면 구원 얻을 자의 충만의 수가 차면 이제는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게 크고 흰 보좌 심판대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최종 심판은 불못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죽고 또 죽는 둘째 사망 세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것. 이것은 이제 시편 45편에는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우리 번역에 극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불교 용어예요. 원래 극락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것은 원래 그 주님의 세계 천국이라고 하고 안식이라는 용어의 어근이 뭐냐면 극치의 기쁨, 만족, 환희, 열광하다 그런 뜻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쉼, 참된 쉼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주인과 나의 영혼이 연합, 결탁된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네. 우리가 이 생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결탁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아무리 행복해도 계속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이 생에서 그것은 이제 뭐 성경에서는 뭐 거래를 할 때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일곱인으로 인치고 언제 잔금을 주기로 하고 문서를 이제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 나라의 무슨 부동산 매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을 계약금으로 주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면 이제는 완전히 연합해서 이제는 절대 분리가 없어요. 그런 것 보고 극치의 기쁨, 환희, 열광하다 그런 것 보고 천국 또는 원래는 그게 안식이라는 용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 어근이에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야 되는 것기도 하겠고, 아까 김옥경 자매님이 말씀한 중에, 어떤 좀 나눠지는 부분에서, 막벨라 굴하고, 세겜 땅, 야곱이, 그 칼과 활로, 금 190타로 샀다는 거는 완전히 좀 구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벨라굴이 이청으로 됐다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설명하는 것처럼 그거는 구약의 경륜의 의인들의 가는 그런 무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요셉이 갖는 세겜 땅은 은으로 샀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신약 경륜의 그러니까 우리 가 이제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신약 경륜에서 이제 이렇게 같은 사후세계 음부낙원이라고 표현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 여쭤볼 거는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갖는 그 어떤 그런 막벨라 굴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청으로 됐다 했는데 방금 형제님이 어, 그 아브람 아버지 아브람과 그 불꽃 가운데 그 고민하는 그 두 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세김 땅에서 금으로 샀는 그 요셉이 갖는 그 무덤도 2층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왜냐면 신약도 어차피 신약에서 믿음의 선진들도
죽으면 사후세 음부 낙원으로 가면은 갈라져 있다가 나중에 그 첫째 벌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살짝 들으면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편 강도가 그러니까 그 음부 낙원에 있는 걸로 갔고 좌편 강도가 그러면은 불꽃 가운데 갖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지 음부 아브라함 품에 갔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해서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런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이게 무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어서 그런 것들이 살짝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늘 형제님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렇게 이렇게 좀 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약간 희미한 것도 있어서 그게 굉장히 그거보다가 그러면은 그 막벨라굴이 2층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은 그러면 구약 요셉이 갖는 그 베크시타 그러니까 영적인 이기는 자가 돼서 가는 그것도 육한 있다고 봐야 돼. 그게 예 궁금하네요, 형제님. 제가 그 말씀 듣고 제가 해명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편관도 작성을 딱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이 사람들이 주님 따라간 사람들이라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강도가 아무데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죄인으로 다 못 박힌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겠구나 이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근데 금방 부활할 텐데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되는 거지 주님의 품에서 안식이 했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약간 그게 약간 좀 그러니까 색깔 두 부활했다니까. 사람이 응급으로 가면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북쪽 가운데로 가는 건 아니겠는가?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미국에 가면 우리 유형제님이 공항에 나와서 집에 오는 동안에 질문을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를 딱 던지거든. 그거는 평상시에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고 얼마나 궁금했으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에서 딱 질문을 던지면 우리 형제님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거구나라는 걸 난 즉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 대답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 유영진도 매우 밝아져가지고 운전하면서 이제 막 찬송이 나오가면서 가면서, 이제 오고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힘이 있어서 그렇게 지체들 만나면 교제도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그런 게 얼마나 좋았던가 싶고, 그 참 추억이고, 이제는 뭐, 가능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했고, 그 대신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뭐.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수잔자매 수준이 있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세상 쪽의 목사들은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해도 못해요. 지금 무슨 질문하는지도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이런 질문이 나오지를 않아요.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막벨라밭 굴 무덤은 구약병이라고 우리 이제 지체들이 이미 증거들을 다 했고, 특징이 은으로 매입을 했어요. 고대 통용되던 은 400세겔로 매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은은 구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구원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특별히 한 분깃을 더 주는 기업은 야곱이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은으로 사는 구속은 기본적으로 주고 금으로 샀어요. 여기는 금으로 산 것은 이것은 이기는 자들, 이건 신성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분깃과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한 정도.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분깃은 특별한 누림이 되는 아까네가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어근이 뭔가를 이미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할 때 그 위로라는 용어도 같은 맥락의 그런 의미에서 그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금으로 매입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분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영원 세계도 두 층이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두 층이 아니고 천층, 만층, 구만층이에요. 예. 최상의 영광과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를 뿐 아니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세분화되는 거예요.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이 크게는 분별이 되지만 나머지 형제들이라 해서 다 무대 이름으로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룬 구원 정도대로 그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는 것은 영원 세계에서는 다 달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층이 아니에요. 이제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여러 층인데 크게는 두 층이지만 요셉의 분깃, 그 금으로 산 분깃, 특별한 분깃이 있고 일반적인 은으로 산 분깃이 있어요. 있는데 은으로 산 분깃들도 다 달라요. 구원을 이룬 정도가 다르니까. 아, 그러면 이게 그 음부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그렇게까지 오늘 얘기를 안 했는데 세상 나라에서도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세상도 부귀영화 권세 이런 걸 누리는 것이 천층만층 구만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폭넓게 깨닫고 누리는 정도는 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해. 청년 이상이 이르렀다 해서 다 무대급으로 같은 게 아니고 다 달라요.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서도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에 가도 믿음의 정도가 다 각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런 기도도 나온 것이고, 온전한 데 이르는 믿음이란 이런 용어도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해서 믿었다 해서 다 그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같은 건 아니에요. 이것이 그대로 또 영원한 세계로 연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저기 그 페크시타의 한그 야곱의 믿음이 그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2층이냐?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질문이 이렇게 질문으로 딱 이게 안 돼가지고 질문도 못하고 지금 이게 버벅거리고 있었는데 짱가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들으면서 많이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설명할 거 없죠? 우리 밥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기약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